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그거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능력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그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를 유행처럼 번뜨리고 있었습니다. 번졌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기도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배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 아들이 악한 영에 들려 병이 든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악한 영이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빠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만히 있다가 물구덩이에 들어가, 가만히 있다가 허튼 소리 하고요.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겁니다. 자식 잘 되는 거를 보면서 기뻐하지 어디 자식이 못 되는 거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간절했죠. 근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볼 낯짝이 없는 거죠. 제자들의 실직, 이 영적 능력이 아주 바닥이었다는 것이 아주 드러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적 있잖아요. 옆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많아.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2분 지나면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다가 아휴, 은혜가 안 된다. 그냥 훅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 왜 나는 안 되는 거지요? 배웠는데 왜 안 되지요? 예수님 가르쳐 줬는데 왜 안 되지요? 예수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를 배우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럼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참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제자 가운데 좀 몇 명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기도할 만한 장소, 평평한 장소가 있고 또 여기저기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3명의 제자들은 여기다 놔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를 열심히. 사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완전한 성자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기도할 때 땀이 꽉 그런데 이게 핏물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진을 다 뺀다 그러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땀이 끈적끈적한 땀이 나오더라고. 끈적끈적한 땀이 나와요. 이 땀 색깔이 있어요.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한 땀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그 정도였습니다. 기도.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서 그 제자 있는 곳에 와봤더니 제자들이 다 자빠져 자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위로받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직 깨달은 건 없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잘 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 잠을 잤어요.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하려면 낮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닐 때 다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와갖고 기도하겠다고 툭 앉아갖고는 코를 콕 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기도해줘. 같이 기도해줘. 또 잡니다. 예수님이 3번 그렇게 했어요. 이거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에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한 이후에 놀랍게도 교회에 큰 보물 하나가 생겼습니다. 보물. 교회의 보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모든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물 가운데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내게 있는 보물, 집사님에게도 있는 보물, 권사님에게도 있는 보물, 장로님에게도 있는 보물, 똑같은 보물, 기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이 보물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은 가졌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 교회 공동체,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니 굉장히 고난을 겪었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었느냐? 가난, 질병 이런 것 갖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에서의 겪는 고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야고보 교회 가운데 이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못된 부자 농부에게 착취를 당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품꾼들, 열심히 내가 일하면은 집에 식구들 요거 먹이면서 살 수 있는데 아무리 해가 뉘역뉘역 져가는데 품꾼의 이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오시면은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면서 이거 갖고 죽이락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착취를 하는 이 욕심꾸러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질병의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약이라도 있지요. 그때는 약도 없었어요.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효과. 이런 병들어 누워 있으면 외롭습니다.
병들어 혼자 누워 있으면요,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 결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병들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 생기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늙어가면서 감사하자. 아멘 안 하시는구나. 다시, 늙어가면서도 감사하자. 주름살 하나 생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하나님, 내 피부가 살아있어서 주름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피부가 좀 이렇게 쭈글쭈글했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 팔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자꾸 이렇게 변하면은 안 돼요. 이 부정적인 영성입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영성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 영적 관리가 있어야 돼요. 이 야고보 교회 그게 문제지요. 정말 못 먹고 못 사던 사람들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들 있고 교회에 왔는데 이 차이가 크게 나.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거야. 매겨 보내. 옷이 없어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추웠더니만 덥게 좀 해줘. 여기 오지 않게끔 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교회에 왔는데 차별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고 교회에 왔는데 공동체 식사에 떡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교회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기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나한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엊그저께 나한테 떡 하나 안 줬던 사람이 자꾸 꼴보기 싫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마음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고난이에요. 사단이 항상 이런 거 흔들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 거부터 좀 편했습니까? 안 그래요. 항상 여기에 묶여 있어, 붙들려 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교회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뭔가 질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욥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친한 친구들이 뭐라 그랬는지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설사 죄를 졌다 해도, 설사 그것이 보이더라도 안아줘야지.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막 웁니다. 배가 아파서 울고, 때로는 자기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막 울어. 근데 그 잘 모르는 분들이 울지 말라고 막 야단쳐. 어떤 엄마는 그래요. 너 버리고 간다.
그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기가 막 울어요. 그때는 이렇게 껴안아 주세요. 아프니?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 아픔이 사라져요. 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거를 감정 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심리 치료라는 거예요. 그냥 나. 근데 이런 것 갖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겁니다. 시기 나게 하는 겁니다. 질투나게 하는 겁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부터 18절 6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이럴 때에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기도해야 된다. 실제로 야고보는 말입니다.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무릎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이 굳은 살로 이만합니다. 야고보의 무릎이 왜 그러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잡아 끌어다가 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하는데 그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길 수 없어요. 이때 야고보가 택한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잔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 이게 능력입니다. 아버지 저 새끼들을 잡아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창을 찌르는 저 새끼의 창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는 능력 기도입니다. 홍해만 가르는 기도, 불이 내리는 기도, 이것만이 능력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 내게 용서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 땅바닥에서 구르며 그 먼지 바닥에서 구르며 그 돌을 맞으며 기도할 때에 그 고난 속에 고난에 지쳐 고난에 찌들려 고난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능력 기도예요. 야고보가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에덴 동산에 온갖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거기에 선악과나무, 생명나무 심어놓고 기준을 세워주셨으며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네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아니 못 먹을 걸 왜 거기다 심어놔요? 남 주지도 않을 걸 왜 거기다가 심어 놓습니까? 맞지요? 없애버리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세워놓으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세워놓으셨지?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에 이렇게 물음표를 자꾸 이렇게 찍어놔. 이 물음표를 사단이 까닥까닥까닥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마침표, 느낌표 딱 하나님이 이 나무를 여기에 세우셨다. 마침표를 딱 세워야 돼. 사단이 묻습니다. 왜? 내가 몰라도 나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 내 이 사고의 중심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할 때 교만이야.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저주가 돼.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차이를 뭘 갖고 보여주셨느냐?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고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그냥 생각해. 여러분, 병들었던 욥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심한 질병이 들었고요. 병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 다 망했습니다. 온 마음과 믿음과 육신이 땅바닥을 기어 다녔으니까요. 근데 욥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욕설을 해요.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 죄의 본성이 이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어떤 상황, 불구덩이의 상황, 물구덩이의 상황, 사막의 상황,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광야 생활, 병든 생활 다 마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내가 하나님을 풍문으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아니 남들이 얘기하는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 어떤 은혜를 보냐?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봤다? 이건 죽는 거야. 하나님을 목격했다? 이건 생명이 아니야. 사망이에요. 근데 욥이 받은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영적 성격이 된 거죠. 뭘 통해서?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속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저 악한 농부가 나한테 품삯을 안 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떡 한 조각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나도 알고 그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때 성결이 없어지고 화평이 없어지고 양선이 없어지고 국률이 없어지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생겨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혼란이, 악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 나를 고난으로 쌓이고 고난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받느냐? 이런 감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네 속에 있느냐? 이런 환경이 있느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두 번째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뭐 경찰서 갖고 가자니 그렇고 이걸 가지고 뭘 또 뭐 하자니 그렇고 근데 주스니까 기뻐. 안 그래요? 기쁘더라고. 뭐 그거 갖고 뭐 해먹을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42평 집을 샀어. 반값에 샀어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신나. 나 이제 앞으로 여기서 신나게 놀 거야. 나 앞으로 여기서 신나게 잠잘 거야. 나 새벽에도 따뜻하게 편하게 잘 거야. 새벽기도 이제는 땡이야. 아니, 하나님이 집을 줬더니만 새벽기도 그때부터 땡이야. 하나님께 막 집 달라고 기도했더니 집을 주셨더니만 땡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백향목 궁전 자기 궁전을 딱 짓습니다. 이게 천막에서 생활하다가 이 집을 쳤어요. 하나님이 집 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람 불면 바람 소리 들리고 비 오면 비 소리 들리고 그저 그 짐승 새끼 후두둑후두둑한 소리 그 잠에 잠 오겠어요? 근데 집을 궁궐을 쫙 쳤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내 팔자가 상팔자야 하면서 쭉 다리 뻗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제 살 만큼 산다.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쁠 때 즐거울 때 다윗이 뭘 했느냐?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약점이 있어요. 인간이 허물이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못해요. 그럼에도 힘을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한낱 목동의 아이, 저녁도 얻어먹지 못했던, 집안에서 흔적도 존재도 없었던, 식사의 초대에 초대도 받지 못했던 내게 하나님 왕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내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 합니까? 하가 그가 노래를 불렀던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얘기예요. 즐거우냐, 기쁘냐, 축복받은 일이 있느냐, 은혜 받은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의미와 내용을 보면 이 원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찬송은
노래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금붕어 창법 쓰지 마세요. 금붕어 창법이 뭡니까? 입술만 이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소리를 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옆 사람 떨릴 정도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네. 남들보다 2초는 더 불러야 돼. 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이 그 목소리 좋다고 또 저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게 고난이에요. 그런 시기와 질투가 고난이에요. 야고보는 그러지 말아라. 기도해라. 가장 즐거울 때에, 가장 행복할 때 사람이 넘어지기 참 쉬운데 뭐로 넘어지면 향락과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그냥 부자가 돼도 되는데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왜? 농사를 얼마나 잘 졌는지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풍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대풍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 추수한 이 곡식단을 싸면서 내 거, 나는 내일도 행복할 거야. 내 거, 이거 내년을 위해서 창고도 더 줘야 될 거야. 내 거. 한번 이웃과 나누지 않아. 화목제를 지내지 않아요. 이웃과 나누지 않아요. 이웃과 나누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의 일종이기도 해요. 히브리 13장 말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어떤 제사인데? 나누는 거. 한 번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고 그렇게 될 때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놔두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향락으로 빠지고 교만으로 빠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잘 될 때, 축복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일이 잘 되고 바빠지니까 아유 목사님 요새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다 때가 있고 기도의 장소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내가 거기 가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어디 해수욕장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낮에 뭐 게임도 하고 뭐 영성 훈련도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저녁에 또 이제 집회한다고 천막 치놓고 집회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래바닥 디둥글다가 바닷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저녁 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막 흘러내립니다. 그냥 막 머리가 막 모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막 꾸벅꾸벅합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통성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나도 모르게 죽여 죽여 하는 거야. 왜냐하면 스스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졸아요. 졸아.
이게 환상인지 비상인지 모르겠어요. 몸이 막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 우리보다 더 큰 천막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우리 복음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려. 난 지금도 그 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해줍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띵띵띵 띠디디디띵. 뭔지 알아요? 거기 있었죠? 거기 덫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기도를 하는데 정말 힘을 다해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반주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나는 그때 그 이후에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않으리라고 통곡을 했어요. 뭐냐? 기도는 장소와 때가 있구나. 기도는 때와 장소가 있구나. 여기. 물론 좋은 집안에 기도방 채워놓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기도의 터, 하나님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라는 새벽의 기도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한테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찬양의 시간, 이 시간 여기라는 거지. 그 모래밭에 가서 기도한다고 띵띵띵 하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 이후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일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여러분 기도의 때와 장소 가려서 자기 기도의 자리, 자기 기도의 시간을 꼭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 사람을 보니 다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 다 아프더라고요. 옆구리에 이만한 거 생기고, 발뒤꿈치에 이만한 거 생기고, 입천장에 이렇게 헐어버리고, 머리도 막 쭉쭉 빠져버리고, 나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좀 바꾸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사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피부가 약간 노화가 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이 수치 없는 거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다 헤아려 쉬고 있어. 응? 내가 주름살이 이렇게 내서 사람 보기에는 조금 흉해 보일 수 있고 햇살에 이 살이 타서 까막까막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 믿음 보고 거울 봐야지. 거울 보고 불신하고, 믿음 보고 거울 보고 믿음이 살아나야지요. 거울 볼 때마다 믿음 떨어지면 그 거울 다 버리세요. 다음 주에는 거울, 그런 거울 다 갖고 와. 그런 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그래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느냐?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너 혼자 아프지 말고, 너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 당시에 이 장로는 지도자, 지금의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혹시 죄 졌어? 서로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은혜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은데 혹시 아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알아?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집사님이 아프면 내가 아파. 집사님이 비틀거리면 내가 비틀거려. 근데 내가 아파도 집사님은 아파야 돼. 할렐루야. 내가 아프면 집사님 아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내 거를 안 주겠어요.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말로만 기도하겠어요? 진심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병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건강을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 거를 줘야지. 내 시간을 줘야지. 내 물질을 줘야지. 내 은혜를 나누어야지. 그래서 야고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신 주지 물로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간증문을 보면, 그 일생을 보면 가난과 시련,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아원을 차리고 고아들을 10만 명 이상 키웠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세 차례의 콜레라 팬데믹이 퍼져 사람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럴 때 그 고아의 아이들을 다 지켜냈어요. 한 번은 하루에 3끼 못 먹잖아요. 한 끼밖에 못 먹잖아요.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내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못 먹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이 굶는다. 이거 아빠의 엄마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은 겁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일은 굶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먹여? 그 어려운 경제, 어려운 가난, 어려운 전염병 시대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 기도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때에 그의 간증에, 그의 고백에 집 앞에 먹을 게 확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누가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질병, 가난,
병듦, 늙음, 때론 또 다른 고난,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야유, 이것도 고난이에요. 이럴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이런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말들 많지만 진리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자녀에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두 손 모아 기도하자.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이 장소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